자, 오늘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이 빨간 곳으로 적혀진 예수님의 친히 하신 말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뉴스를 보거나 신문 같은 데를 보면 가끔씩 이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디서 들어본 듯한 말이다. 알 때도 있고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는 듯 하면서도 잊어버리는 그런 말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입니다. 선하다, 착하다는 거죠. 사마리아인. 이 유대 지역에는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과 외국인의 혼혈인이 많았고 순수 외국인도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 딱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 착하긴 한데 딱히 대단해 보이지 않은 사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구절 말씀. 어떤 율법학자, 유대인 중에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에게 영생을 질문했던 사람이 이 성경에는 3명 정도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율법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 3명의 질문에 각각 다르게 대답하세요. 니고데모한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라. 부자 청년에게는 네 재산을 다 내놔라. 그리고 오늘 율법학자에게는 오늘 9절 본문에서 알려주십니다. 자, 그래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도 이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대답을 하세요. 그 사람에 맞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학자, 흔히 서기관이라고도 하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국회의원급 사람이면서 이제 구약 성경 전문가입니다. 꽤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해요. 이 성경에는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테스트하려고 이런 질문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그걸로 빌미를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으려면, 그리고 천국에 가려면, 크고 작은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율법, 10계명이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다양한 법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의 질문에 영생을 얻으려면 유대교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이렇게 대답하면 그 서기관은 예수님은 우리랑 같은 급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유대인이구나 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와 반대로 유대교 율법과 다른 말을 하면 어떻게? 유대교 율법을 무시하는구나, 신성모독이다,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예수님의 그 권위나 예수님을 고발하거나 권위를 약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머리가 좋은 거죠. 질문 하나로 이렇게 여러 가지 공격을 하고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머리가 좋은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을 해주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율법에 너에 대한 질문이 어떻게 써져 있고 너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율법학자에게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물어봤어요. 자기 전문 분야를 물어본 거죠. 구약 성경 전문가예요,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대답은요, 이 구약 성경의 세 가지 구절을 합쳐서 말한 거예요. 구약 전문가답게. 자, 신명기 6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영원한 은혜의 영생을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문가답게 이 세 가지 구절을 합쳐서 내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결국 이 서기관은 자기가 질문을 하고 자기가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서기관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몰라서 물어봤던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알면서 예수님을 떠보려고 곤란하게 만들려고 질문했다는 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네 말이 맞다. 제대로 알고 있구나. 자, 율법학자는 아무래도 자기가 공격을 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하는 이상한 꼴이 되면서 마음속에는 내심 흠이 잡혔구나. 오히려 공격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에 개의치 않고 예수님이 네가 맞다 라고 해줘요. 자, 우리 사람은 대화할 때 상대방이 나보고 내가 한 얘기가 맞다. 그래, 맞아 하면 기분이 좋아요. 자, 기분이 좋은 서기관은 자신이 더욱더 옳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29절에 자기를 더 옳게 보이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자, 저는 그 문제의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옳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옳은 사람은 뭐예요? 문제의 해결책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죠. 그런데 더 옳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 해결책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해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사람이 더 옳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 율법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저는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대답을 알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걸 실천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요. 자, 서기관은 하나님을 자기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딱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굳이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의 시대라서 우상 숭배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열심히 하고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사랑 기본 중에 기본이라서 굳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은 자신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살았습니다. 이방인은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쓰는 이방인은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말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민족이고, 유대인이 아닌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을 딱히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끼리 뭉치고, 아닌 사람들은 별것 아니다 무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은 서로 친하게 지내지 않았어요. 서기관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제 이웃입니까? 서기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방금 뭐라고 대답했냐면, 영생에 대해 물었을 때 유대인의 관점에서 대답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는 또 유대인처럼 대답할 줄 알았던 거예요. 유대인의 이웃은 유대인이다. 유대인의 가족, 유대인 직장 동료, 유대인 이웃 사촌.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올바름을 나타내고 싶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나 해주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재산을 빼앗기고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었다. 그리고 강도들은 그 사람을 버려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공경에 처인 사람을 보았지만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돌아서 갔다. 근처에도 지나가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레위인도 그 제사장과 비슷하게 어려운 사람을 피해서 갔다. 제사장, 레위인. 이 사람들은 예배를 관장하고 돕는 오직 유대인만, 순수 유대인만 갖는 직업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피 흘리고 죽어간 사람들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피 흘리는 사람을 만지게 되면 몸이 지저분해지고 더럽고 힘들죠. 무엇보다도 그 당시 율법에는 죽은 사람을 만지면 깨끗하지 않다, 부정하다라는 그 당시 율법이 있었어요. 유대인 율법.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죽었는지 살았는지 긴가민가 하면 괜히 죽은 사람 돕자고 만지다가 자기가 부정해질 수 있다. 그래서 나름 법을 지키기 위해서 피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 공경에 빠진 사람을 보고 도왔습니다. 어떻게 도왔냐면 상처에 기름을 부어주고 포도주를 붓고 소독하고 붕대로 감싸고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고 돈도 주었어요. 그 유대인이 싫어하는, 하찮게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어려운 사람을 도왔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공경에 빠진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은 누구냐? 라고
그 서기관 법률학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도운 사람이겠죠. 냅두고 간 사람이 어찌 이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대답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왔던, 자비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자, 원래는 뭐라 대답해야 돼요?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차마 그렇게는 말 못하고 도와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도 가서 똑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도 너의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야 따지지 말고 누구나 이웃이 될 수 있으니 그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것. 자, 오늘 분명히 질문은 영생을 얻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천국에 가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 이상하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영생에 대한 대답이라기보다는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계략을 짠 그 서기관을 방어하고 이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율법학자가 진심으로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물었다면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학자는 다른 뜻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질문이고, 이웃이 도대체 누군지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십자가의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웃사랑에 대한 이 개념을 제대로 알려주시러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질문과는 조금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이 제대로 알아야만 사람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또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오늘 이웃사랑하라는 것,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다는 일, 이 한 일을 우리가 다 따라하기는 힘들어요.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자기가 모르는 사람을 돌봤습니다. 자, 이렇게 생활하는 것은 힘들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의 가진 것들, 자기를 희생해서까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허용 범위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10,000원 있는 사람은 100원, 1,000원 정도 줄 수 있고, 돈이 더 많은 사람은 더 많이 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어요. 그만큼 너희가 이웃으로 봐야 되는 것, 그냥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무리하지 않고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만약에 나는 그런 사람처럼 하긴 힘들다, 그러면 주변 사람에게 같이 도와줍시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 정도 해도 괜찮아요. 사람마다 자신의 역량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수준에 맞게, 자기 마음에 맞게.
사람 사랑은 꼭 잘해줘야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옛날에도 그랬지만 매우 무언가를 사랑한다면 자기를 희생하고 상대방을 위해 올인하고 많은 수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다들 소중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꾸 지적질하고 비난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매도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은 관심을 주는 것도 아니고 희생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금 돌봐주는 것뿐이에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해주는 거 아니고 아주 조금 돌봐주는 것이고 부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자기가 자녀로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하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누구나 사람이라면 곧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이웃사랑은 곧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면 돼요. 대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죽어도 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자기 가던 길에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자기 일보다 다른 사람의 일을 약간 우선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내 일보다 다른 사람의 일을 조금 더 우선순위에 둔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거를 친절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것 좀 봐달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만 기다려, 내일 좀 끝내고 해줄게 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일을 먼저 해줄 수도 있어요. 먼저 해주고 자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일을 먼저 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 친절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친절, 아주 조금씩 우리가 조금 친절한 사람이 되면 돼요. 자기 능력 안에서 조금씩 친절을 베풀어주는, 그러면서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진정한 이웃사랑, 사람의 사랑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영생에 대한 대답을 하신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지금 이 율법학자, 하나님을 강하게 믿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사람이지만 사람 사랑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또한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고 조그마한 친절입니다. 조금씩 친절해지며 사는 것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친절도 자기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못할 수도 있어요. 완벽한 친절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살면서 조금씩 친절함을 베풀며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더욱더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살며 주의 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착한 사마리아인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저희들 친절로 사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여, 저희들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저희들 잊고 살 때가 많사오니 저희들 다시 한번 자그마한 친절을 베풀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